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우리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50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서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단과 놋구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기가 지극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의 모든 것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셨다가 또 데리고 가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사온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물질세계라고 하는 세상에 왔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겠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행하는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소통됨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멸망의 아들들이었사오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었사오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가 가능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과 언어를 나누신 이슈의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어로 된 성경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배우며 익혀서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들을 게 있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물론 반복적인 것이고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기는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기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소와 성막을 위한 모든 예물들, 재료들이죠. 그 재물들과 또 그것에 사용된 용처, 또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 되새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뜰의 크기와 재료들의 의미를 들어봤는데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이나 내내 말씀을 하셨는데 3년 내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한 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는 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도하고 바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를 올려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느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고 또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동일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미친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갔는데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당신은 가짜야 내가 원하는 걸 보내달라고 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올려드린 이유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서 그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린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댓글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후원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냐고요. 오신 예수님을 믿는 놈들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새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기에 서포트를 하고 후원을 보내면 이거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과연 택하신 민족이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요. 지금 뭐 이스라엘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모은다고 이스라엘 유대인 혈족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유대인, 멸망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을 좀 모아달라라고 성경에 기록한 데가 없거든요.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했지 언제 너희가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막 제3의 성전 이런 거 짓고 지금 자기네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들은 오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얼마나 잘못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포트를 하죠. 그런데 다 무시하고 처음 메시아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정신 못 차리고 뭐 후원을 하고 자, 육갑을 떠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도 들을 귀가 없었지만 지금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상을 보고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서포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리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한다고 하니까 본래 제 구독자가 6,000명이 넘는데요. 이 구독자들 중에 이게 원래 유튜브에 올리면 전부 구독자들에게 가거든요. 근데 전에는 가면 뭐 한 몇천 명씩은 다 클릭을 해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기껏 봐봐야 뭐 한 200~300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세상 얘기를 해주면 막 열심히 듣습니다. 어쨌든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북편과 서편도 각각 규격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동편과 서편도 그 길이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편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편은 동쪽 해 뜨는 쪽에 이 케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가 뜨는 고대 케뎀에는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 에덴 동산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금 동편에 있는데 서편은 우리가 이방인과 남은 자들을 위한 그 옆구리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동편은 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동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 문이 가운데에 기둥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는 3개씩 있어요. 그런데 이 3개씩 이 휘장, 뭐 포장이라고 하는 그 이 세마포로 15규빗씩 그 포장을 하고 그 20규빗은 문입니다. 그 문을 샤르라고 하는데요. 그 샤르에는 또 동일하게 그 이제 청색실과 자색실 그리고 분홍벌레와 그리고 진홍실로 배를 짜서 그리고 마새를 수놓아서 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문은 사이 그런 셋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케뎀에 있는 동쪽 편에는 율법과 복음이 좌우에 있고 그리고 셋대의 문이 있으므로 모든 자가 글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셋대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편으로는 처음과 나중에 말씀이 있는 것을 율법과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었고요. 모든 뜰의 주변은 배실을 엮은 세마포로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장식들은 율법과 복음이며 그들과 이 처음과 또 그들은 율법으로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지금 출애굽기에는 그 모든 연결되어지는 기구들이나 모든 이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햄이라는 말입니다. 햄은 후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후 안에 들어간 자는 전부 다 햄이 되는데요. 그래서 후 안에 들어간 자는 다 햄이 되는데 이미 성소, 즉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와 장식들은 다 이미 햄이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소가 완성된, 이제 물론 이 성소 완성이 되는 것은 성전으로 지어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전된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일격을 이루시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뜰의 문에는 세마포 마세를 순우와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이 5규빗은 성소 전체가, 물론 장막은 높이가 조금 다른데요. 성소 뜰의 모든 높이는 5규빗입니다. 전부 은혜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느님이 거하시는 성소, 즉 성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고 성소를 지었어요. 그럼 성소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케루브와 케루브 사이에, 케루브가 맞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다. 성소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면 된다라는 말인데요. 전부 예수 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요. 전부 믿어요. 믿기만 한다고. 근데 믿는 건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불교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기둥과 받침 넷은 노시고 기둥 갈고리와 머리 가름대도 덮개는 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 뜰의 주변은 전부 노스로 된 못입니다. 쇠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박혀서 죽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들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21절인데요. 이 성소, 즉 성소 전체와 그 다음에 증거하는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거막, 즉 다시 말하면 전체의 성소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져 있는 장막을 말하게 됩니다. 그 성소의 모든 짓는, 이제까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짓는 감독을 하는 자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감독은 이게 방문하다, 계수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는 감독하다, 물론 모든 걸 계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감독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 이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이게 아론의 아들은 넷이 있는데요. 그래서 넷이 그 대제사장 아래 항상 네 사람의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의 손에 연합하는 일을 모세의 말 위에 감독하였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용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소와 성막의 장식과 구조 전반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이 성소와 증거가 있는 성소 곧 장막에 대한 모든 감독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다말의 모든 책임 하에, 권한 아래 뭐 이런 뜻입니다. 연합하고 연합하는 이게 또 처음에도 연합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도 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합하고 연합하는
일을 모세의 말 위에,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감동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22절에 가면 유다 지파 훌의 아들, 근데 우리말에는 훌의 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훌의 손자, 그러면 우리는 나오면 안 돼요. 왜? 손자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오니까 지금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훌의 손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다 빠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훌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아들, 훌의 아들인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부살렐인데요.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에트 모든 분리하라 명하신 것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말 속에는 많은 걸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에트 모든 분리하라 명하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채워주셔서, 이게 성소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다 채우셔서 만들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23절입니다. 이제 이 부살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홀리압 혹은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그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숭년공과 함께 청색, 자색, 분홍벌레, 구더기, 지렁이, 진홍, 배실을 생각하여 공교의 수를 놓았다라고 이제 히브리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이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들로 배를 짜고 세마포를 만드는 이 일은 여자가 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아홀리압이, 우리말 번역에는 아홀리압이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아홀리압이 다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숭년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물론 숭년공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숭년공과 함께 했어요. 청색, 자색, 분홍벌레, 구더기, 지렁이, 이 세 번이 나오는데 왜 세 번이 나오는지. 그 지렁이, 진홍, 배실을 생각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되게 공교히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하여,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엮어서 수를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숭년공들과 함께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와 지렁이, 진홍실로 배를 생각하여 수를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여자들이 배를 짜고 수를 놓았다고 했는데 아마도 감독은 아홀리압이고 그리고 숭년공들이 여자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 5번 23절에 지렁이, 구더기가 이 분홍벌레까지 세 번이 나오는데 제가 아마 착각을 해서 프린트를 복사를 하나 더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7번인데요. 24절입니다. 금으로 모든 사역과 모든 거룩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는 사역을 만들었고 29달란트와 730세겔 거룩한 세겔을 흔든 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금이도 되지만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것과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금으로 모든 사역, 한 번은 그냥 모든 사역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모든 사역은 아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처럼 큰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거룩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는 사역을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두 번은 역시 처음과 나중이고요.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하야하고 하야하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데려가고 데려가는, 그럼 이제
데려오는 거는 이미 와 있으니까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데려왔으니까 역시 데려가고 데려가는, 그래서 하야하고 하야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사역을 만들었고 29달란트와 이제 금이 29달란트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730 세겔, 거룩한 세겔을 흔든 금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금의 양은 29달란트와 이 730세겔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거룩한 세겔이라고 했는데요. 뭐 조금 이따가도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룩한 세겔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겔은 한 세겔이 거룩한 세겔이 되려고 하면 그냥 돈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겔은 반 세겔이 들어와서 한 세겔이 돼야 거룩한 세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은 우리가 생명의 속전, 물론 이제 출애굽기 때는 공부를 미스를 했지만 우리가 이 특강에서 생명의 속전에 대해 반세겔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으니까 반세겔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시면 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특강 이 생명의 속전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금으로 모든 사역은 메라카죠. 메라카를 만들고 전체적인 사역 메라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거룩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는 이 말씀은 처음과 나중에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하야하고 데려가고 데려가게 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만드는데 금이 29달란트, 이 키카루로 되어 있고요. 이 달란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카루가 730세겔인데 거룩한 세겔, 이 반세겔이 더해진 거룩한 세겔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흔든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흔들었다라는 말은 이제 그냥 있으면 모르잖아요.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흔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흔드는 게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들었다라는 말을 제가 프린트를 이 본문에 있는 것과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데 있는 그 알파벳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은혜를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어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파자를 하면 400세겔을 물고기들이 세상에서 내면 삼키시는 은혜에 흔듭니다. 이렇게 이 파자를 하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든다라는 말은 물고기들이 이제 와서 우리가 400세겔을 냈다라고 하는 의미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흔들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회중에 계수된 은 100달란트와 1775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겔로 거룩한 세겔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세겔은 반드시 반세겔이 더해진 거를 말해요. 거룩한 세겔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거룩한 한 세겔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자가 거룩한 세겔이 됩니다. 회중에 계수된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로 거룩한 세겔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다섯을 두 번을 이제 이 원어에는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의미가 저한테 잘 안 와요. 그래서 일단 물음표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선 계수된 회중에 계수된 은이다라고 하는 이 계수된 은은 어떤 은을 말하느냐면 이제 10번인데요. 26절에 그 계수된 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머리마다라고 했어요. 머리는 뭐냐면 보통 이스라엘에서 수를 셀 때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수를 세지 않는데 어른도 누구를 세느냐면 20세 이상 된 군대 갈 만한 이런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대군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아이들과 여자를 대하면 60만이 훨씬 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머리마다라고 했는데요.
머리는 개수된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25절에 이 회중의 개수된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개수된이라는 말은 이 방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데요. 방문하다라는 뜻 외에도 인구조사를 할 때 개수한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면 개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된 머리를 말해요. 그 머리마다 베카라고 하는데요. 베카는 우리말로는 이 베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베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베카라는 말은 돈의 단위예요. 반세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카, 곧 거룩한 세겔의 반세겔이라 모든 넘어가는 개수된 20세 위의 아들들, 곧 600, 1000, 3550 위에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썼어요. 60만이라고 이렇게 안 쓰고요. 600, 1000이에요. 그럼 1000이 600개 있으면 60만이에요. 그래서 60만 3천이죠. 60만 3,550이에요. 그 50 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수가 출애굽에서는 이제 정확한 숫자를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민수기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60만 3,550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마다 다 베카 반세겔을 냈는데요. 그 반세겔을 다 낸 그것이 25절에서 이야기하는 회중의 계수된 은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겔은 반세겔을 이제 베카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내서 거룩한 세겔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생명의 속전 특강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이 반세겔이에요. 그리고 내가 반세겔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럼 나도 죽어서 합쳐지면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는 안 죽으면 반세겔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성소가 반세겔이고요. 성전이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죽어서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소나 성전에서 구약시대 때에는 짐승을 죽이게 되는데 그 짐승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내니까 반세겔을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 반세겔을 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반세겔을 자기들은 다 안 낸 거예요. 짐승만 죽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자기들은 안 죽고 예수님만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어요. 믿으면 반세겔을 내가 낸 게 아닙니다. 반세겔을 내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1번인데 27절입니다. 은 100달란트로 에트 거룩한 받침 바에트 100휘장 받침 한 받침에 한 달란트로 100 받침을 달란트로 이렇게 주조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룩한 받침은 휘장 받침이고요. 여기 휘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포레케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포레케트라고 하는 그 휘장인데요. 이 포레케트라는 게 꼭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만드는 것만 포레케트라고 하지 않고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를 포레케트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포레케트 받침 또는 바에트 100휘장 받침 또 한 받침을 한 달란트로 100 받침 달란트로 주도하여 하야하고 하야라 하는데요. 은 100달란트로 에트 거룩한 받침 바에트 100휘장 받침 한 받침을 한 달란트로
해서 백받침을 주조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상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은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라는 말이니까 처음과 나중에 다 데리고 가라는 말이고요. 은이 백받침이, 그러니까 은이 100개가 들어갔으니까 율법이 100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12번인데요. 28절입니다. 바에트 1775 기둥 갈고리와 머리 에탐 결합대를 도금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은 달란트가 위에서 25절에서 말했던 그 숫자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1775 기둥 갈고리와 머리 에탐 결합대를 도금하여. 그래서 아마 이것이 2번이 기록이 된 거는 이 2번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분명히 그게 잘 처음에는 저거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5을 2번을 쓴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에트 1775 이 기둥 갈고리와 머리 에탐 결합대와 그 덮개도 이제 함께 있는데 그거를 덮개는 이제 언급이 안 됐는데요. 그렇게 그것을 주조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28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1775 기둥 갈고리와 머리 에탐 결합대를 도금하여 만들었다라는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775 기둥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13번인데요. 29절입니다. 흔든 놋은 70달란트요 1400세겔로, 놋은 70달란트고요 1400세겔이고요 그 70달란트 1400세겔이 되는 이 놋으로 지금 이제 다음에 설명이 되는 아래와 같은 그런 장식들에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놋으로 사용된 장식은 매해 에트 정한때에, 정한때라는 말은 이 정한때는 세 절기를 말한다라고 했죠. 초막절과 초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 때에, 정한때에 모이는 장막, 즉 성전을 말하죠. 장막, 곧 문, 받침, 바에트, 놋재단, 그리고 바에트, 놋덮개 분리하는 라브 모든 바에트 재단 기구를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을 때 이게 어떤 연결된서 읽어야 될 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에트 놋과 재단이 아니고요. 그냥 놋재단이고요. 그리고 바에트 놋과 덮개가 아니고요. 놋덮개를 말하는 거고요. 분리하는 라브 모든 바에트 재단의 기구들을 말해요. 그 기구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장막문 받침과 바에트 놋재단과 바에트 놋덮개와 분리하는 모든 바에트 재단 기구를 놋으로 위에서 흔든 놋 70달란트 1400세겔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도 놋을 흔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흔들었다라는 흔든 놋이라고 그랬죠. 흔든 놋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15번인데요.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바에트 뜰 주변의 받침과 바에트 뜰 문 받침과 바에트 모든 성소의 쇠기, 바에트 뜰 주변의 모든 쇠기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냐면 앞에서 언급한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이 뜰 주변과 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문의 받침과 모든 성소의 쇠기들, 바에트 뜰의 주변의 모든 쇠기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놋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흔든 놋이 되는 거죠. 놋이 그 양이 70달란트고요. 1400세겔인데
그것으로 모든 이 놋으로 들어가는 그 장식과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말인데요. 항상 세겔에는 반세겔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 세겔을 다 말해요. 그냥 돈으로 그냥 한 세겔이다 이게 아니고요. 거룩한 세겔이 된 걸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세겔에는 다 반세겔이 들어가서 거룩한 세겔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놋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 세겔이 충분히 온전히 된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이 하느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소의 모든 예물과 수치와 규격과 장식과 모든 모양의 뜻과 이런 것들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없애고 무의미한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금과 은, 놋 이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백화, 반세겔이 들어간 거룩한 세겔로 우리의 성소를, 즉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읽고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뭣도 모르고 그 말을 막 했어요. 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을 정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것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성소와 장막의 예물과 장식과 기구들을 만드는 감독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위에 감독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감독하는 자가 모든 재료와 그 규격과 모든 그 사용처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을 했으리라고, 계수를 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감독을 또 부분적으로 누구에게 했냐면 부살렐과 아홀리압에게 했는데요.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것을 다 맡아서, 물론 이제 그 밑에는 같이 일하는 다른 숙련공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해서 맡아서 만들었다라는 말이. 그리고 단지파의 아홀리압이 숙련공과 함께 배실을 짜는 모든 일을 맡아서 만들었다. 즉 다시 말하면 아홀리압은 숙련공들과 더불어 같이 배를 짜는 일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맡아서 감독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사역에 금이 29달란트와 730 거룩한 세겔을 흔든 금이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사역은 역시 이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역은 이제 처음과 나중에 하야하고 하야는 데려가고 데려가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금이 29달란트와 730 거룩한 세겔을 흔든 금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세겔이라는 말은 반세겔이 합쳐졌다라는 말입니다. 반세겔이 합쳐졌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반세겔, 이 거룩한 세겔이 아닌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쓰는 돈 한 세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세겔이라는 말은 성소에 사용되어진,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반씩 같이 죽어서 하나가 된 걸 말해요. 자, 이제 은은 케세프죠.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인데 계수된 아들 60만 3,550명에게 받은 반세겔을씩 받은 그것이 그렇게 이제 은의 그 세겔이 그렇게 모여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계수될 때 그 전부
계수되는데 어떻게 계수가 되냐면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넘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넘어오는 거지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세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오는 자는 또 성소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흔든 놋은 70달란트와 1400세겔인데요. 놋이 들어가는 모든 장식과 기구에 사용이 되었고요. 성소와 장막을 만드는 모든 감독과 예물과 그 양과 용도에 대한 기록과 그 목록이 지금 감독도 이제 이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다 이다말과 그리고 부살렐과 아홀리아 그리고 모든 숭년공들과 함께 이 일을 만들었으며 또 그것을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또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항상 물론 이제 이 출애굽기는 이 성막을 하는 성소를 하는 거는 좀 이 말도 어렵고 또 뜻도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석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의미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처럼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올 수 있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을 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게 그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과 같은 자가 돼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예수님의 40일은 세상의 인생들이 땅에서 머무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0일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밴드에서 있고 줌에서 열심히 들어서 제자가 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제자가 아니고요. 제자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어 누구에겐가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밴드에 있고 위로삼성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제자다. 이거 절대 제자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제자 아니다. 그러면 됐어요. 제자 아니신 분들은 그냥 제자 아닌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 아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뭐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뭐 후회할 건 없어요. 음부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무조갱에는 안 가겠지만 뭐 음부에서 나타나도 뭐 후회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잘 들리고 있다고 하면 들린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요. 부르셨으면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돼야 돼요. 나는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가 싫다. 그러면 음부로 가시면 됩니다. 가라고 안 해도 지절로 가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고요.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그 영혼 깊이 새겨지는 그 야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 막바지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소를 짓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감독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한 모든 사람들과 그 예물들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머릿속에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100% 이해하고 그것이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매달릴 수 있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